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빨리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6월절이 되면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기도를 하고 끝내면서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바로 이런 인사입니다.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데 우리가 이러지 말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명절을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명절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소원을 갖고 하는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면목교회당에서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또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했던 인사말처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한 3주 동안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또 시온산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슬픈 노래, 그 노래의 제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멀리 떨어진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그들의 노래, 참 슬프고 슬픈 곡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무곡이요 시온 땅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 잃어버린 고향을 향하여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며 불렀던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옆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죠.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유대인들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바벨론 강 곁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 곳, 왜 그랬을까요?
예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성전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강변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슬피 울면서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이런 시로서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하라라고 청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청했겠지요. 또는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굴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중동의 전쟁은 그러합니다. 신들의 전쟁이지요.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너희가 믿는 신이 강하냐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보다 약한 신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그래, 너희가 믿었던 그 신을 너희가 어떻게 섬겼냐? 한번 노래나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서글프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악기조차도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하여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바벨론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까요?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항상 기분이 좋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 흥얼흥얼거리고 알지도 못하는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기만의 흥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그런 노래를 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서글픈 마음, 서러운 마음,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망했다는 좌절감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더 처참하게 바뀌게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땅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요.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이방 땅, 이 불결한 땅에 끌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찬양을 이방 땅에서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포로 생활, 이것이 무엇이 좋다고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를까요?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는 잊어버려도 예루살렘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바꿔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유대인들요, 자기의 기쁨이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았죠.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위에 놓고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 내가 그 땅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면목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찬양을 불렀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아오지 아니하고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갈급한 상황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가 젖먹여서 키운 아이들을 잊겠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요, 예루살렘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는 그날, 그 옆에서 그들을 보고 비웃던 에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고 무너뜨리던 바벨론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해져 가고 있고 비참한 꼴로 있는데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지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는 그 비웃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말에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방송으로 그렇게 예배드려라, 아니면 예배드리지 말고 제자리에서 예배나 드려라. 이거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느냐, 이때 좀 교회가 좀 조용히 있지 뭐하냐, 교회를 욕합니다. 정말 우리는 힘들죠. 그런데 교회 다닌 것조차 마음대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사회 분위기. 어쩌면 우리는 모욕하는 사람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은 바로 유대인들의 심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자유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지고 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갔던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사람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아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지요. 한 광주리, 아주 귀하고 아주 아름답고 극히 상품의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는 누가 보아도 보기에 흉하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무화과는 너무나도 좋고 한 무화과는 너무나도 나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의 모습이 나쁜 무화과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을 아주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에 있지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함께 나와 드리는 공적인 예배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웃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계셨던 시온의 자리를 슬피우며 탄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시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기에 정말 먼 곳에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시온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그들을 온전히 세웠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